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믿는 자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자기의 부활로 증빙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나의 부활 약속에 대한 확증이며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곧 나의 부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약속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보이신 그의 영광의 형체를 기능적 측면으로 요약하면, 첫째, 승천하신 모습에서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형체입니다. 둘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신 다른 모습으로 몸의 외형을 변형할 수 있는 형체입니다. 셋째, 문들이 닫힌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시고 또 호련히 사라짐으로 순간 이동이 가능한 형체입니다. 넷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잡수심으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이 아닌 물리적인 형체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형체이므로 어떤 외부적 환경에도 몸이 손상당하거나 또 생명을 잃지 않는 형체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 제자들이 있었음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은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을 나를 수 없는 형체의 부활도 있고 순간이동이나 모습을 변형할 수 없는 형체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곧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의 쾌락의 미련을 갖고 돌아보는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성도가 되어 슬피 울며 후회하는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쾌락에 대한 미련은 성도가 생명을 잃지 않더라도 가장 소중한 영광의 부활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중한 것은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인 영생과 부활 약속,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에 대한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면 당연히 더 좋은 부활, 아니 영광의 형체로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의 영생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사람을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어떤 명령이나 조치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며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사람이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다면 영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시에 에덴 동산에 두신 뜻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죄악이 없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타락 전 의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시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약속과 조건의 측면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받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은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보면 손님이 가득한데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자 임금이 명령하기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합니다. 이 비유 속 예복이 없이 들어간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그 사람과 같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판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이 받은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불렀습니다. 참고로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하는 것이고, 게으른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면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런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은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의 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으로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여 흙이 상징하는 자기 몸을 위하여, 곧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 부끄러움을 당한 후 나중에 쫓겨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처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분명히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편 성경의 옷은 사람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부활 약속을 바라보며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 약속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보다는 몸의 안락과 쾌락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이 없는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를 흙에 묻어버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부활 약속을 들었지만 더 좋은 부활, 아니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한 상급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소돔을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사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이란 세례교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함으로 쌓는 하늘 상급입니다. 하늘 상급을 많이 쌓을수록 그 예복은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상급을 쌓을 때마다 영광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기쁨의 체험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복의 영적 실체는 바로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얻은 부귀와 권세로 나와 내 자손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살려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일, 가령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한 일, 오른뺨을 맞는 것과 같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왼뺨을 맞을 각오로 참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일,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등등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언하는 삶,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일들이 바로 예복입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갈수록 멋진 혼인잔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위한 상급을 쌓는 순종의 삶을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생 구원을 얻지만 만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부활신앙이 아니면 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아니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며 나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오해입니다. 부활을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만 한 것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오해합니다.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좋은 부활을 얻는 하늘 상급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 상급을 쌓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우리 또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이를 갈며 후회하는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옷을 입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단순히 우리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실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실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로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 성도입니다. 부활 신앙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늘 상급을 쌓고 그 예복을 입고 하늘 상급으로 만들어진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로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